저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총장으로 있는 한태준입니다.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사실 본교가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개교한 지 200년이 넘은 국공립 대학인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벨기에에 있는 서울대학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문 대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는 처음 학교 들어와서 굉장히 그 공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이 벌써 그때만 해도 한글을 다 깨우치고 학교를 입학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데 그거를 이제 겨우 극복해서 공부를 좀 잘할 만할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구 선수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수업을 거의 하지 않고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운동 연습하고 이제 그런 삶이 지속되면서 또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 그 배구팀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그냥 특기생으로 제가 옮겨가게 돼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항상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사실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사이 겨울방학 동안에 굉장히 큰 이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이제 한 번도 그 교회 무슨 중고등부에 다니지도 않던 제가 거기 어머니의 권유로 가서 거기서 큰 체험을 하게 되면서 공부에 정말 전념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좀 잘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은 사실은 모태신앙이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굉장히 열심히셔서 어려서 정말 많이 힘든데도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 가실 때 깨워서 어머니 손잡고 항상 뭐 찬양하면서 이렇게 다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뭐 유년주일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동화에 나오는 굉장히 멋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고 마술사 같은 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절을 보냈고 또 더더군다나 중학교 때는 왜 청소년기인데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교회는 형식으로 가고 특히 그 항상 재미나게 제가 기억하던 시간들이 예배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일부러 따로 앉았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서 졸다가 이제 마지막에 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일어나서 찬양 대충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실 때 바로 밖으로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지속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수련회를 정말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꼭 가봐라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서 그것도 마지막 날 수련회 마지막 날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좀 나랑 같이 여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가서 뭐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전도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저보고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때 그렇게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그걸 읽고 전사님 질문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니? 네가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써져 있니?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게 전부 과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이미 너를 그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도 막 그 생각을 하면 막
그 감정이 지금 이렇게 그런데 눈물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면서 정말 막 제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기억은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하면서 살긴 살았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큰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생각, 그런데 그거를 모두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게 이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끝났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날 정말 밤새 저는 혼자, 전사님은 저를 살짝 남겨두고 나가시고 저는 밤새 그 텐트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게 정말 하나님, 제가 일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이게 중학교 3학년 겨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오버랩이 되는 게 제가 사실은 저는 운동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국가대표감이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또 어머니께서는 저를 당시에는 일본이 배구를 가장 잘했기 때문에 일본에 배구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느 날 너 운동 그만둬라. 장래가 없다. 운동선수는.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저한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아버지는 대학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대학 갈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무릎을 딱 꿇고 혼자 방에서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면은 제가 인문계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쭉 해나갈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살아 계시다는. 그럼 저는 일생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야 이거 이놈 공부 열심히 하겠다, 평생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게 뭐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그때는 너무 간절하니까 저 일생 동안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저를 살아계시면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인문계고등학교 되니까 다 친구들은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 맞다. 그런 확신을 혼자 나름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에게 확신을 주셔서 아마 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교수나 연구자나 이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다 보면 거기서 부딪히는 점이 생기고 그래서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성의 높고 낮음이나 유무는 전혀 신앙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무지하다는 표현이 좀 사람에게 그런 걸 표현을 쓰는 게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수와 또 교수 아닌 사람 이렇게 할 때 이성 차이가 있다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혹시 이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몸만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분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과학자로서 성경을 혹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에도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접근하는 기반이 다른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왜 똑같은 커먼한 그런 그 기반에서 보려고 하는지. 그래서 신앙은 그냥 진리의 기초에서 존재하는 거고 과학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과 재현성을 통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라고 해서 신앙을 과학의 틀에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미 틀린,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자라고 해서 신앙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신앙, 믿음이 뭐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그 에베소서 2장 8절인가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성의 많고 혹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가기 전에는 이제 유아부 교사도 하고, 다른 데서는 특별히 가르친 적이 없고요. 유아부 교사도 하고 또 중등부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랑, 따뜻함, 그게 그냥 저한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선물인데 그게 제 안에 그냥 내재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아이들을, 사실 잘 아시지만 애기들 영화부도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제가 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걸 했지 그러는데, 그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아이 안아주고 막 같이 놀아주고 집에 가서 데리고 데려다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때 그런 시절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따뜻하게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나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 저는 소위 한국에서 막 정말 뭐 다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 그다음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나름 공부는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는 영국을 갔는데 교수님께서 그 학부생이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데 네가 좀 지도 좀 해줄래?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학부생 그냥 그냥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와, 이거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나는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는 이제 막 제 아이가 자랄 때 요 교육받는 과정을 제가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이게 끊임없는 소통,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거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엄청난 힘을 가진 교육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부여하는 거 가지고는 그게 힘이 전혀 되지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배운 그 수많은 과목의 내용이 별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처음 시작을 인천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학생들을 대할 때도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하고 좀 다른데 뭐 그렇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아이가 아파서 그런 건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무슨 변화가 생겼나? 그런 이제 질문들이 스스로 드니까 그거를 그냥 가감 없이 어디 아프니? 뭐 오늘은 막 지난번보다 좋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진짜 이 소소한 거를 관심 있게 보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제가 막 일방적으로 칠판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고, 옛날에는 교수의 권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을 몽땅 밖으로 막 데리고 나가서 나무하고 대화를 해라. 그리고 대화한 거를 대화록을 써서 가지고 들어와서 다음 시간에 발표한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닭이 어떻게 생겼더라. 지금부터 종이를 나눠줄 테니까 닭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닭을 그리게 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그렸는지를 막 보여주면 막 다리가 4개인 닭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관찰을 안 하고 사는지 그런 것도 뭐 깨닫게 해주고, 또 뭐 이제 식물 같으면은 엽록체 막 그러는데, 실제로 먹는 걸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엽록체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갖고 오게 해서 막 그걸 서로 나누고, 그리고 다 끝나면 같이 먹고 막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방법론적인 건데, 학생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교수님,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 이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제가 이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비록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일단은 제가 이 분야는 잘하고, 나중에 혹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자식한테 적어도 예를 들어 광합성이 뭐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게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믿는 제자들한테도 신앙을 갖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너희가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뭐 그런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해라. 신앙을 갖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된 대상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인간이 알지 못하면 인간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재만의 특성이라든가 그 존귀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냥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일생을 쭉 그냥 살다가 죽는 건데, 그런 삶이 짐승의 삶, 짐승을 너무 제가 막 낮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짐승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은 결국 그 차이를 발견하고, 과연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알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파헤치고 뭐 해결한다.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마 그냥 인생을 싹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보아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그거는 뭐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관여되지 않는 이상 찾았다는 거는 사실은 진짜 찾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신앙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발현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찬양은 사실은 이제 막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항상 제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고백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느끼고 또 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저도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친밀하신지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할 때마다 이제 혼자 부르는 찬양은 얼마 전에 그 수진이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그거 있잖아요.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저같이 진짜 너무 가치 없고 진노 속에서 그냥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셨으면 그냥 진노 가운데 짓밟혀 죽었을, 처참하게 죽었어야 할 인간인데 오늘도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이고 변치 않고 나 같은 죄인인데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저의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는 제 사실은 삶인데 삶을 당신께 드리고 또 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당신에게 아름다운 소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께 제가 뭘 말씀드리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혹시 청년들은 제가 많이 만나니까 혹시 청년들이 이걸 듣고 있다면은 그런 말은 좀 해주고 싶어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신에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인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근데 그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면은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때 제가 청교도 신앙에 너무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 정도로 해서 계속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거의 천사의 수준에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차별. 저거는 아니야. 저렇게 믿는 건 아니고 목사님 저 설교는 잘못됐고 하는 그게 저도 모르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삶의 모습이 많은데 이것들이 막 괴리가 돼가지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때 막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절대로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는 순간 평생 나는 해도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너무 저한테 자유함을 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희석되거나 뭐 아주 그냥 뭐 일상적인 게 되는 게 아니라 매번 너무 빛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막 고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너무나 크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함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에 그대로 스며들으려고 지속적으로 비추는 태양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인식하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결국은 따뜻함을 베풀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또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훨씬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아마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을 저렇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